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아주 혁신적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빠르고 그리고 혁신적으로 변화되게 된 가장 큰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 발달로 인해서 세상이 아주 혁신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컴퓨터와 인터넷 이거를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하나로 집약해 놓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입니다. 아주 이 작은 스마트폰 요 하나에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거기서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아주 작은 스마트폰이지만 정말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너무나 진짜 살기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밥솥이 해주고 지금은 그래도 뭐 청소나 뭐 이런 서빙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우리가 하지만 이제 조만간 지금도 많이 그렇게 되죠. 청소나 서빙도 로봇이 해줍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가 자동차 운전도 우리가 안 하고 자동차가 직접 해주는 지금도 뭐 이제 그렇게도 시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에서 그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영화의 제목이 그거예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게 영화의 제목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직장에서 뭐 회식을 하고 늦게 술을 먹고 가다가 버스에서 그만 이렇게 골아 떨어져 가지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그 누군가가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남자가 그 아가씨의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해킹해 가지고 비밀번호까지 뭐 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스마트폰을 또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아가씨와 똑같이 아가씨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스마트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사람들하고도 뭐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가족하고도 이야기하고 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연쇄 살인마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 결국 그 아가씨에 대해서도 죽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거를 당할 수 있는 세상에 그게 그냥 영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우리 딸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반대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때보다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범죄, 그런 사건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폐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법규는 폭행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될 텐데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면 그건 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행복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이제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법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뭐 종에 관한 법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폭행에 관한 이런 법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람의 신체, 몸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형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성경 본문에 해당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폭행죄에 관해서만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도록 한 폭행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은 살인죄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때려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손이나 혹은 막대기나 뭐 돌멩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쳐서 때려서 죽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끔찍하지요. 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내어준 경우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에서 적군을 이렇게 물리치도록 한 뭐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내어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살인죄도 해당되고 뭐 그 간음이나 강간죄도 그렇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가족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자기 가족을 돌로 쳐 죽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다든지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도피성을 둬서 그것으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죽음을 좀 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법적인 장치를 하나님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3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우리가 13절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하나님이 내어준 경우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어준 것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없어요. 그냥 실수로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어떤 한 도피성행이라고 하는 한 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해 두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피신하게 합니다. 당장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보복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피했다가 이제 그 재판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린 다음에 어떤 보상을 하게 해서 그 죄를 좀 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그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그 사람이 피신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그 사람은 끌어내려서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홧김에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홧김에 욱하고 했다는 것을 사람이 실수로 내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감정 조절을 못해서 내가 욱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했다. 그게 내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홧김에 욱하는 감정으로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요, 이거는 고의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폭행을 가하는 이런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도록 한 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인 죄가 아니더라도 자기 부모를 때리는 사람, 자기 부모를 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살인으로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인간 말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 진짜 자식이 자기 부모를 폭행한다는 거, 자식이 자기 부모를 때린다는 거는요, 그야말로 이거는 인간 말종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도리가 이거는 그야말로 밑바닥을 때린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 부모를 학대하거나 폭행하거나 숨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자기 부모를 때린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때리지 않고 저주를 한 경우에도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때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주한 경우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한다. 저주한다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쉽게 번역해서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학대하거나 혹은 부모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살인으로, 죽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이렇게 뭐 부모를 욕설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한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죽음으로, 그런 자식을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10계명을 아는데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아닙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5계명이에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5계명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는 것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윤리와 도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학대하거나 혹은 부모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한 경우에도 반드시 살인으로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기하는 거 요즘도 종종 일어나지요.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유기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아이들을 유괴하고 납치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가지고 그 사람을 돈 주고 팔았든지 돈을 협박해서 돈을 받았든지 그거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한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라라고 한 그런 죄악입니다. 자,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폭행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 사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또 여러 가지 폭행에 관한 그런 법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쳐서 다치게 한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몸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폭행해가지고 다치게 한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재미있어요. 사람이 싸우다가 뭐 주먹이나 돌로 쳐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가 병상에 누웠다가 그냥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형벌은 묻지 않는 거예요. 다른 형벌은 묻지 않고 그 대신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모든 치료비와 모든 배상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았지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못 일어나요. 계속 못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다른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형벌은 아마도 뭐 감옥에 간다든지 옥살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제 태형이 있었거든요. 매로 때리는 태형. 그래서 다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것일 거예요. 감옥에 가둬둔다든지 아니면 태형을 한다든지. 근데 그 사람이 몸에 맞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가지고 병상에서 일어는 났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뭐 감옥에 보낸다든지 그런 형벌은 주지 않고 대신 치료비와 배상 이런 것만 다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 옆에 어떤 임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가지고 그 여인이 낙태를 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22절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래서 뭐 임신한 여인을 상대로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싸우다가 그냥 실수로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넘어뜨렸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든지 임신한 그 여인이 낙태를 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다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 여인을 이제 낙태는 안 했어요. 낙태는 안 됐는데 여인이 다쳤다.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다치게 한 그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낙태는 하지 않았어도 그 여인이 어떤 식으로 다쳤든지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 팔을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눈이 상했다. 그러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전이 자기 종을 때려서 상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다루느냐?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종에 관한 법규를 다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오늘날 현실하고는 조금 잘 안 맞아요. 오늘날은 뭐 노예제도, 종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똑같이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이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은 사실은 주인의 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이 종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죽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고 며칠을 연명을 하면 그러면 주인의 재산으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그때는 주인이 어떤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하고는 오늘날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폭행죄에 관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상전이 종을 때렸는데 특별히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한 경우가 있어요.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르게 다루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한 그걸로 인해서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 놓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래서 다른 어떤 신체적으로 때려가지고 뭐 상해를 입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종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풀어주라고 자유롭게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우리 사람의 어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눈과 이빨 이거는 생존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상한다. 이빨이 상한다. 이빨이 상하면 뭐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눈과 이를 상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자유롭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폭행죄에 관한 법규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너무나 끔찍한 범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도 갈수록 더 잔인하고 대범해지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점점 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폭력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또 이렇게 폭력적이 되고 더 대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죄의 속성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나는 선하다고요? 아니요. 우리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우리가 이거를 잘 배우고 그리고 잘 조절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잘 통제하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그래도 조금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가 다 그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 사람들이 점점 더 요즘 사람들이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이렇게 잔인하게 되느냐면 아마도 이거는 이런 텔레비전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보고 자꾸 듣고 그러다 보니까 더 대담해지는 겁니다.
소년 범죄, 청소년들, 여러분 청소년들이 범죄를 끔찍하게 저질러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는 촉법 소년이라는 거예요.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게 애들 뭐 알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인터넷을 통해서 막 떠돌아다니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아주 뭐 그냥 단순히 뭐 소년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정도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무서운 죄를 아이들이 무서운지를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방과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타인을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요즘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 이야기하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연합에 가입된 나라 195개국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35개 나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사형제도를 사실은 폐지를 했습니다. 또 35개 나라는 법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가 그래야 대부분입니다.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 나라는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사형제도를 지금 집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만 사형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사형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폭행과 같은 이런 폭행죄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이 형벌이 너무 가볍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감옥이라든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도록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그 법이 여러분 무겁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볍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단순 폭행죄에 관해서는 100만 원 남짓의 합의금을 통해서 모든 사건이 다 종결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속폭행죄, 오늘 우리가 자기 부모를 때린 사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존속폭행죄에 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때렸다든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체벌 정도가 아니라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형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폭행을 하는 이것은 정말 이건 뭐 인격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평생 그걸 어떻게 그걸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뭐 500만 원, 700만 원 이건 너무나 가벼운 벌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뺑소니라든지 또 아동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그 법이 아주 무거운 법을 과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너무 가벼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충 떼우고 나와서 또 짓고 또 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또 무겁게 할 수 없다 이렇게들을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왜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 인권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은 뭐 달리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쪽으로 법을 집행하다 보면 그러면 법을 조금 더 무겁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포악하고 잔인해져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타인의 몸을 상하게 하는 폭행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도 세상 법으로 우리가 처벌을 받지만 세상 법으로 처벌을 받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아무리 욱하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뭐 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폭행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 고의로는 우리가 안 하겠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몸에 상해를 입혔다면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실수로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우리 하민영 자매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이번 주간에 그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뭐 외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온 군데가 다 아픈 거예요. 가장 아픈 데가 허리 그리고 이제 그 발목 이런 데가 많이 아프다 그러고 아이가 뭐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 아들 인호 형제도 이제 출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3일 입원했다가 출근하는데 매일매일 병원에 와가지고 통원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하고 쭉 얘기하다가 근데 목사님 그렇게 교통사고를 낸 사람 그리고 뭐 그 보험회사 한 번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돈으로 보험회사에서 다 해줄 거 했다는 거예요. 나 할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자기는 자기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요 그게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다 끝납니까? 그리고 치료 기간이 다 끝나서 우리 하민영 자매님도 이제 3월 2일 날 학교 개학해가지고 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퇴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줘요.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하루라도 빨리 나오라고 학교에서 나오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나가고 싶죠.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당한 사람만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상해를 입혔다면요. 그 사람 평생 동안 어쩌면 그거 가지고 진짜로 마음으로도 그렇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물론 뭐 치료비나 이런 거는 뭐 보험회사를 통해서 다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을 생각해서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과도 하고 용서도 빌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 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종종 경험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오늘날은 종은 없죠. 근데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식당을 하거나 그럴 때 종업원을 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내 밑에 부하 직원을 두고 우리가 일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식당을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그럴 때
아래 밑에 이제 뭐 임금을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뭐 돈 월급 주는데 내 월급 받고 일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뭐 임금 체불하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임금 함부로 막 깎고 안 주고 여러분 이런 악덕 그런 그 사업가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저주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살인에 해당될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우리 집안에 다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홀대하거나 그런 자식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부모에 대해서 그 공경하고 또 효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타인의 몸을 상하게 하는 폭행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도 사실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으로 인해서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그런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상해를 입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로라도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나의 부모, 나의 자식,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깝다, 친하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우하고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교인들끼리 그리고 같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더 존중해주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잘 기억하고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권 그리고 생명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